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193쪽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내맡김 또한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즉 내면의 세계로 그 참나의 세계로 즉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신성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면의 저항은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당신 자신 그리고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에고가 의존하고 있는 분리감을 강화합니다. 분리감이 강해질수록 당신은 현시된 세상, 지금 이 현상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분리된 형상의 세계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형상의 세계에 속박되어 있을수록 당신의 모습을 자신과 더욱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고 내면의 차원, 깊이의 차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맡김의 상태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습과의 동일시가 깨어지고 어느 정도 투명해지면서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당신에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이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현존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 또는 뭐 명상하는 것, 생각을 비우고 잡념을 비우는 것 등등 그런 대표적인 그런 방법들로 내면의 그런 참나와 신성과 연결된다고 하죠. 즉, 그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바로 내맡김, 믿고 내맡김의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면의 몸에 에너지 장과의 접촉, 확고한 현존, 마음으로부터의 독립,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내맡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문들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면의 몸에 에너지 장과의 접촉, 즉 명상이겠죠? 그리고 확고한 현존,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의 독립, 생각이 전혀 없는, 그죠? 잡념이 전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내맡김, 온전히 믿고 내맡기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만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질문 형식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 질문으로 그러면 사랑도 그런 문 중에 하나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크하르트 톨레님께서 아닙니다. 사랑은 아닙니다. 그 문들 중 하나가 열리자마자 사랑은 합일의 느낌으로 당신 속에 자리 잡습니다. 사랑은 문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당신이 완전히 눈에 보이는 모습과 동화되어 있는 한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 빠져있는 한 그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이 할 일은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들어오는 문을 찾는 것입니다. 즉 방법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문은 없나요? 라고 묻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침묵에 귀를 기울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간을 인식하라. 그래서 자세하게는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침묵의 귀를 기울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외부의 침묵에 주의를 집중하면 내면의 침묵이 창조가 된다고 합니다. 즉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꾸 소리가 없는 그런 침묵을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소리는 침묵에서 태어나서 침묵으로 돌아와서 소멸하며 살아있는 동안에서도 침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침묵은 소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어떤 음과 양 같은 그런 양극단의 개념이죠. 그것은 모든 소리, 모든 곡조, 모든 노래, 모든 말이 지닌 특성이며 동시에 현시되지 않은 세계의 일부입니다. 그 세계는 침묵으로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침묵만큼 신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는 침묵이 흐르고 안에는 고요함이 자리 잡으면 당신은 이 현시되지 않은 세계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공간을 인식하라는 그 부분은요. 소리가 침묵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이 빈 공간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체든 몸이든 모두 무에서 나와 무로 둘러싸여 있으며 결국은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무는 없으무,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뿐 아니라 모든 물체 내부에도 유보다는 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물질이 딱딱하게 보이는 것은 환상일 뿐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포함해서 겉으로는 우리가 느끼는 현상계에서는 고체처럼 느껴지겠지만 원자의 크기에 비교하면 그 원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눈에는 인식할 수 없지만 육체나 단단한 고체는 결국 빈 공간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물체는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불교도들은 2500년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대요. 가장 널리 알려진 고대 불경 중 하나인 반야심경에는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물의 본질은 공, 즉 비어있음이라는 말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에 침묵으로 현존할 뿐 아니라 우주 전체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침묵과 마찬가지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모두가 공간 속에 물체의 주의를 기울일 뿐 공간 자체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그 무와 유에 대해서 그 비어있은 그런 침묵 빈 공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어떤 시공을 초월한 그죠, 우리의 시간의 한상, 그 아인슈타인, 그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쭉쭉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 구체적인 부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소개된 그 몇 가지 문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하나 정하셔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평온하게 매 순간순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께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